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거 삼위일체는 기독교 전통 교리의 근간입니다. 모든 정상적인 기독교,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그리고 정교회까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삼위일체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한 분이라는 뜻이군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한 분인데 또 각각의 위격, 영어로는 three persons, 세 위격, 인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분이 한 분인데 한 분이라니까 한 분이구나. 그런데 한 분이네요 라고 했는데 아니요, 이분은 세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세 분이라고요? 아니요,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분이라고요? 아니요, 세 분입니다. 계속 말장난을 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아니요, 이분은 세 분입니다. 세 분이네요? 아니요, 한 분입니다. 한 분이네요? 아니요, 세 분입니다. 이렇게 말장난 같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해하려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뭔가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뭔가 딱 떨어져야 되는데 딱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잡힐 듯 말 듯 잡힐 듯 하면서 이 안에서 삼위일체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면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옛날에 제가 들었을 땐 내 머리가 나쁜 건가?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삼위일체, 이렇게 유명한 말이죠.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 one God, three persons.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제가 잘못된 이해라고 딱 써놓고 X 이렇게 쳤어요. 왜냐하면 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나가니까 이거 X 안 치고 제목을 안 적으면 요렇게 이해를 시키는구나. 이 이해가 잘못된 이해예요. 뭐냐면 남자가 있습니다. man. 남자 하나가 있는데 그가 집에 가면 아이들에게 아버지라고 불려지고, 그리고 부인에게는 여보, 남편이라고 불려지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남자의 엄마에겐 아들아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남편,
아들의 모습을 한 남자가 갖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뭔가 딱 떨어지고, 아, 삼위일체가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이해.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것을 헤러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는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물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얼으면은 얼음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증발하면 수증기고, 그리고 이것이 하늘에서 물로 내리면 이걸 비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모양도 성격도 현상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이그샘플이 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이해, wrong understanding입니다. 만약에 삼위일체를 누가 이렇게 설명한다면 그는 헤러시, 이단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시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의 머리에 없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장난같이 말은 할 수 있는데,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컨셉 안에서 이것이 딱 캐치가 되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이 삼위일체의 컨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고 말장난을 하는 것 같고 잡히지 않으니까 짜증이 확 올라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개념은 우리의 로직, 개념 속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이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질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이것은 하나님의 구조적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게 되면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이 컴퓨터의 구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하드디스크가 있고, 여기로 들어가면 열을 식혀주는 팬이 있고, 그리고 선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전선은 이렇게 되어 있다. 구조를 정확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구조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구조를 인간이 알고 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이 그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구조가 어떤지 알려줄게요 하고 여러분 머리를 시원하게 딱 설명을 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구조, 종교, 우상이기 때문에 그 구조의 원리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 구조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요. 나와 성원 엄마는 부부로서 하나다, 이런 개념이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퀄,
똑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야, 내가 하나님인데 더 이상 볼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 여자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오셔서 인간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 머물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머물지 못하게 계속 막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유럽의 관문 도신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때 바울 일행을 이끌었던 분이 성령인데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을 예수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 분입니까? 아니요, 그분은 세 분이죠. 아, 세 분이네요. 아니요, 그분은 그러면 세 분이면서 한 분입니다. 그러면 한 분이라는 말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분은 세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의 머리 구조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본질적 구조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집중해야 되는 삼위일체 구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 같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이해를 갖고 이 본문을 읽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 이해 속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7절 가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품는데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겸상할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마땅히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하나님께 복종했고 그 복종은 죽음에 이르는 복종인데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배우라고 하는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간단한 겸손이 아니에요. 본문을 바탕으로 저 사람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뭐 가진 척 안 해, 많이 배웠는데 배운 척 안 해, 이 정도의 겸손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 이런 겸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비우는 겸손을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주권자,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입니다. 성부 하나님,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권 가운데 작정하시는 것을 행하시고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무엇이냐? 성령님은 성도들의 내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이드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 땅에 오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성부, 성자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그 역할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또 삼위일체 안에 잘못 얘기하면 또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아니 나도 하나님인데 내가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야 돼? 이러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속에서 자신의 역할,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죽으시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나가는 마음을 배우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볼리비아를 갔습니다. 볼리비아를 갔는데 갑자기 만난 감림산 기도원의 이용란 원장님이란 분을 갑자기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고 그분이 오라고 이야기하셔서 그곳으로 볼리비아를 내려가게 됐죠. 거기에서 원종록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미국의 덴버 할렐루야 장로교회 김창훈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볼리비아를 내려갔죠. 그래서 뭐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나 해서 이제 가봤더니 볼리비아에 있는 학생들을 한 1000명 단위로 몇 번씩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강사가 누구냐? 덴버 할렐루야 장로교회의 김창훈 목사님이 강사예요. 강사인데 가봤더니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나하고 나이가 똑같고 근데 그분도 대전에서 사역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분과 비슷한 시간에 대전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한 번에 몇천 명 되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강사로 서 있는 거예요. 강사로 갔고 그래서 거기 원장님, 선교사님, 그 다음에 그 강사 목사님, 그리고 거기에
시장님이 그 행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셔서 그분이 또 함께해요. 그분이 2030년도인가 볼리비아 대선에 나간대요. 근데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그냥 뭐 꿈이겠지 생각했는데 이분이 정말 볼리비아 대선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어요. 아들이 지금 볼리비아 대통령의 법률보좌관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요번에도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 도지사들이 내려오고 대통령도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볼리비아 대권에 이분이 진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집회에 관심을 둬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만나고 하는 거예요. 저랑 나이가 같은 목사님은 메인 강사니까 늘 그 그룹에 있고, 제가 갔는데 제가 뭘 하냐면 열심히 가서 책상 날르고 그 의자 날르고, 그 다음에 밥봉사, 애들 밥 이만한 권사님들 못 드니까 장 목사님 부르면 제가 쪼르르 달려가지고 이제 이만한 솥뚜껑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저기 테이블에 음식 좀 치우라 하면 걸레 들고 와서 열심히 치우고, 그리고 목사님 여기 좀 쓸어요, 지저분해, 그럼 쓸고. 갔는데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나이도 똑같아요. 나도 나름 여기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한 분은 메인 강사로 오고 그래서 그분들 전혀 내가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은 리더십들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권사님, 집사님 뭐 애들 할 거 없이 매일 이거 치워요, 저거 치워요, 이거 닦아요, 그럼 쪼르르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하고 딱 있는데 나는 티 입고 여기 반찬 국물 흘려져 있고, 이렇게 또 이제 저도 배가 이렇게 좀 나오니까 이렇게 반찬 국물 흘려 있고, 근데 목사님은 딱 깔끔하게 넥타이 딱 메고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기분이 되게 나쁘고 자존심이 되게 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서 복잡하게 시험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딱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서 내 역할 정리를 딱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는 이 자리라는 거예요. 몇천 명 되는 학생들 앞에 내가 깜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부른 거예요. 영적인 깜도 안 되니까 안 부른 거예요.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요. 딱 보니까 깜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오케이, 당신의 위치는 여기에 있고 나는 하나님이 여기로 불렀다. 딱 위치 설정이 딱 끝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 보통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원 엄마는 만약에 전생이 있었다면 제가 머슴으로 태어났을 거래요. 일 충성스럽게 잘하는 머슴. 그런데 마님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도망쳐 나왔다, 뭐 이런 스토리를 쓸 정도로 제가 머슴처럼 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는 저를 담당하고 있는 집사님이 울산 무슨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집사님 머리를 딱 돌리면 알아요. 저기 테이블 닦으라는 얘기구나. 눈빛만 가면 타락 떨려와서 타락 닦고, 딱 이렇게 보면 쓰르라는 얘기구나. 타락 달려고 24시간 딱 긴장 상태. 나중에 호텔에서 자다가 짐을 다 들고 그 집사님이 자고 있는 가건물 비슷한 데가 있어요. 거기서 같이 자면서 집사님이 조금만 헛기침해도 시킬 일이 있나 딱 먼저 눈 뜨고 그랬어요. 나중에 집사님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과 같은 사람 처음 본다고, 나는 이런 목사님 정말 처음 본다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서 마지막 날 그 선교지에서 신학교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저거 하라고 그러나 보다 해가지고 우리 재정부 이제 또 팀들하고 이야기해서 5만 얼마 6만 불 좀 안 되게 이렇게 또 보냈어요. 그죠, 옹 집사님? 네. 그렇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역할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음을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너를 비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리더십 자리에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역할에 따라 헌신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야 너도 집사고 나도 집사고 나도 장로고 너도 장로인데 왜 내가 너가 지시하고 계획하는데 따라가야 되냐? 그러면서 깽판을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음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비워. You are nothing. 너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에 순종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낮아지라고 낮추려고 순종시킬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내가 너를 높이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넘어가야 높이는데 끝까지 안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아지고 통과할 때까지. 여러분 제가 사실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나는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건 겸손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교만해요. 우리 성원이하고 성원이 엄마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시느냐? 교만하면 절대 높이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만한 목사와 함께 목회하고 있다는 거 제가 가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제가 교만해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솔직하게 인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낮추는 건데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 높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인데 여의도 침례교회라고 있어요. 서울에 가면 여의도 침례교회 있는데 신현준 씨 배우, 정준호 친구, 은행나무 침대 황장군 신현주 씨가 안수 집사님으로 거기서부터 청년 때부터 열심히 살아서 지금까지 이제 안수 집사 하시는 분인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가게 되면 늘 여의도 침례교회 가서 예배를 했어요. 그렇죠, 윤희련 목사님. 네.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항상 거기에서 예배를 했어요. 예배를 했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남침내, 서든 베프티스트, 남침내의 아틀란타인가 어디에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주일이면 나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 끝내고 다시 백악관으로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사장님이고 교수님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목사보다 많이 배운 분들이 여기에 계시죠. 우리 서울대 나오신 분들 2분이 여기에 있어요. 서울대 나오신 분들도 있고 대단한 분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치 안에 나를 그냥 비우고 그 일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겸손,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님께 배워라 라고 말하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리에 오르지 않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처음으로 죄가 들어오죠. 근데 그 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들여와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들여오느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선악과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딱 밝아져서 하나님이 야 이건 옳고 이건 틀려, 너희들은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이렇게 분별하는 것처럼 너희 눈이 딱 띄어지고 그리고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처럼 너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동일하게 여전히 이 죄의 열망을 품고 살아가요. 무슨 열망이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열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열망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표현되느냐? 성격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앞에 나가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고, 여러분, 그게 은사예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리더십이 발휘가 돼요. 그런데 적극적이고 앞에 나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욕망이 어떻게 표출되느냐? 대장이 되려고, 내가 ultimate controller, 내가 궁극적인 통제자가 되려고 하는 열망을 가져요. 내 위에는 아무도 있으면 안 돼요. 나만 궁극적인 통제자가 딱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로 부름을 받을 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유혹이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모든 것들을 토달지 않고 다 해버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것. 여러분, 적극적이고 앞에 나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갖는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모습은 내가 궁극적 통제자가 되려고 하고, 누구도 그 내 위에 어떤 권위도 두려고 하지 않는 것. 누가 나에게 지시를 하거나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네가 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궁극적 컨트롤러가 되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적극적이지 않아요. 난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은 뭐냐면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의 뭐냐면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당신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것을 끊임없이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죠. 마지막으로 이것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를 원하냐면 대가와 보상을 반드시 요구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대가와 보상, 나를 인정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아주 소극적인 사람들이 갖는 게 뭐냐면 나를 인정해서 여기에 대한 대가 반드시 지불해. 여러분, 나를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몇몇 극소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욕망 안에 이게 딱 자리 잡혀 있어요. 적극적인 누군가는 반드시 대장이 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고개 싫은 사람은 끊임없이 나 때문이라고 내 의의를 찬양하라고, 나를 경배하라고, 내가 대단하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도 아닌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면 대가를 달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욕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두가 이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욕망이 어느 선까지는 괜찮냐면 그냥 자기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아를 실현하고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강한 방식까지는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 내가 궁극적 통제자가 안 돼? 내 의의를 알아주지 않아? 나한테 아무 보상으로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 전쟁을 불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불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판을 뒤집어 놔요.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 이 판 다 뒤집어 버릴 거야.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 교회 나 다 휘저어 나가. 내가 궁극적 통제자가 안 돼? 누구도 나를 찬양해 주지 않아. 내 의의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보상하지 않아? 나 그러면 이 판 뒤집어 버릴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끝까지 올라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의 욕구인데 그 욕구대로 직진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끊임없이 요구되는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이겁니다. 파란 글씨를 읽겠습니다. 시작. 파란 한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가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해야 돼. 어떤 나냐? 궁극적 통제자가 되려고 하는 나. 그리고 내 의를 사람들에게 찬양하게 만들게 하는 나. 그리고 반드시 나를 인정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려고 하는 나.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판을 뒤집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휘저어버리고 전쟁과 다툼까지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이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따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오늘 죽었어요. 내일 일어나면 다시 내 안에 내가 궁극적 통제자가 되어야지. 내 의를 다른 사람들이 다 찬양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보상해야지. 이것들이 그 다음날 또 일어나면 자기를 또 죽인대요. 죽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면 얼마나 피나는 고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데 하나님, 이거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씨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날마다 이루시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높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려갑니다. 이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